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큐티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말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걸리는 것 같아요. 유독 오늘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끔찍하게 죽는 이런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는지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엘리 제사장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자기 의자에서 멀쩡하게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거기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순화되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목뼈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죽음이죠. 사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전에도 한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패배하면서 이미 4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첫 번째 패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무엘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그 죄와 불의함을 회개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말 겸손하게 들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선택을 하죠.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지니까 그들이 떠올린 묘수가 뭐였냐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꽤 일리가 있는,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묘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 때 이 언약궤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그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었죠. 정말로 그 출애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룰 때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러한 사실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가 승리의 부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성공의 부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만 무조건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은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미신적이고 또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이들이 전쟁터에 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더 정말 비참한, 더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이 언약궤를 이런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이런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거는 정말 그들이 처음 겪는 너무너무 아주 황망하고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신앙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이 백성의 지도자였으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 백성들은 신앙이 이렇게 성립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왜 떨고 있었을까요? 왜 긴장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도 그의 생각 속에 혹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전쟁을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보시면은 엘리가 이 헌화하는 소리가 어찌미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엘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승리의 함성인가?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겼나? 그래서 이 헌화하는 소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사실상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 보시면은 18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가 나이 많고 비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둔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살이 쪄서 몸놀림이 날래지 못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비둔하다를 비둔하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일단 무겁다라는 뜻, 그러니까 비둔하다, 무겁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중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보면은 지금 오늘 18절에서 그가 비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히브리어 카베드의 다른 뜻으로 해석해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둔하고 몸이 살이 쪄서 그렇게 몸이 둔하다는 뜻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더 존중히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고, 또 좀 기껏해야 이제 자기 그 아들들까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정말 그 심각한 문제는 그의 육신이 눈이 어둡고 비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영혼의 눈이 어둡고 그 영혼의 상태가 비둔했던 것,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비둔하다는 것, 둔감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도 그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사장쯤 된다면은 그거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 제사장은 아니, 저 여자가 왜 술에 취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아들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똑같은 제사장인데도 그들이 온갖 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걸 그냥 보고 방관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정말 그냥 비둔한 그 채로 자기 처소에만 누워 있었고 또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앉아 있었던 그 의자에서 그를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를 꼬꾸라지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눈이 어둡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상태가 비대해지고 둔감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제 사역자들과 큐티를 같이 하는데 이러한 나눔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것이 나의 언약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나머지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사역자인데 그 사역을 언약궤처럼 생각하고 그 언약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물질도 채워주시고 내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내 인생에 항상 좋은 일들만 생겨나야 한다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복 주셔야지, 당연히 내 나머지 삶은 다 책임져 주셔야지 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맹신일까요? 믿음입니까? 맹신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맹신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정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사역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그런다니까요. 내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역은. 그런데도 거기에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관이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이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이, 이것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까? 왜 이 기복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이 이것이 왜 이렇게 쉽게 안 없어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일단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경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수지산성교회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부흥하고 뭔가 발전하고 그래서 막 건축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러한 복을 받고 뭔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복을 받고 이렇게 건축도 하고 부흥도 하는 이러한 어떤 복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이렇게 복 받을 수 있겠다.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하는 것처럼 나의 삶도 똑같이 복을 받고 내 가정도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규모가 커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이 확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막 발전하고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도 이렇게 의외로 여러분 이러한 이 확신이 굉장히 우리 안에 강력하고 확고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야말로 뭐 예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 수지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 나도 복을 받겠다,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의 중심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요? 중심에 계신가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뭐 교회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복 받겠다. 내가 복 받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핵심,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복 받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또 영적으로 비둔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같은 교구에 있었던 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도님은 하시는 일이 남의 집에서 침대나 가구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 어떤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약간 뭐 좀 임시로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녀가 4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6식구가 한 집에 이렇게 막 울망졸망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그냥 작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6명의 식구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또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고 그죠? 그렇게 변변하지는 못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의 교회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부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 비하면은 이제 이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빠듯하게 그렇게 조금 어렵게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원래 있다가 서초로 이제 이전을 이렇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교회 강남에 있는 그 교회당이 성도들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초로 교회를 확장 이전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그런 가정 형편은 그렇게 변변하지가 못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지내는 그런 어떤 삶이었지만은, 지금 그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잘 이전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미약하게나마 그 교회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의 그 삶은, 그분들의 어떤 삶의 형편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이전을 하면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잘 짓고, 그렇게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집사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이것이 제일 큰 기쁨이고 제일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그 눈을 볼 때, 그분의 그 말투에서 정말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을 뒤로 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진심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카톡프사 가끔씩 이렇게 프로필 사진 보면은 온통 교회 행사 그 포스터로 도배가 다 돼 있습니다. 자기 뭐 가족 사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교회 행사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최근에 했던 그 12.7 연합예배도 사랑의 교회에서 거의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 포스터가 딱 그 프로필 사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이 어떠한가, 내 가족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거기에 혹시 얽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정말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또 비둔한 이런 내 안에 어떤 그 엘리가 살아있지 않은가,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있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기복적인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살아있는 그런 나만의 엘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엘리가 고꾸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그 엘리, 여전히 나를 계속해서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몰아넣는 그 나만의 엘리가 온전히 꺾어지고 고꾸라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사무엘이 세워졌죠. 엘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엘리가 죽어져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